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은 33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매우 다양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판단하고 또 어떻게요? 더 강력한 기적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고 또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 지난 주에 살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표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앞에는 이미 충분한 표적이 있었고 또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빛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빛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빛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이미 충만하게 비춰주고 있으나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빛이 삶을 비춰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압달렉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는, 나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세계관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미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겠죠. 빛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영적 시력을 점검하는 예수님의 초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오늘 예배당에도 빛을 다 꺼버리면 제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혀서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보게 하고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빛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움은 뭐예요? 움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은 뭐예요? 대박. 우리 옛날에 쌀 될 때 대로 되잖아요. 누가 등불을 켜서 그런 곳에 숨겨두겠습니까? 뭐 말 아래에 두고 이 서랍을 열어서 불을 누가 이 안에 두겠습니까? 안 두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야 방 구석구석을 잘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불로 인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반적인 이치죠.
그런데 우리 몸에도 이 등불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눈이다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 나이를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이 드니까 이 돛을 1년마다 한 번씩 높여야 되는 이 아주 참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력은 좋은데 노안이 와가지고 계속 가까이 있는 것이 자꾸 이 안경이 두꺼워져야만 볼 수 있는 이 참 슬픈 현실 앞에 서 있는 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눈이 있어야 우리는 이 암흑 세상에서 제대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빛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빛으로 모든 물체의 모양,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식별한 그 모양을 따라 우리 뇌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우리 온몸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눈이 뭐다?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다 보배입니까? 네, 눈 관리 잘 하세요. 말로 눈의 소중함을 잘 표현했죠. 눈이 성한 것을 감사하시고 또 잘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밝은 안목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눈은 육체적인 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안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5, 36절인데요. 이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타락시키는 수단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첫째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해서 탐욕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욕심으로 보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내 욕심을 채우는 그무엇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인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저걸 누구누구와 나눠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배만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예가 단적이 쉬운 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를 보십시오. 유혹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죠. 그죠? 그런데 그의 귀에 뱀의 말이, 사탄의 말이 속 들어온 이유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에서 보았던 그 시각이 싹 변하여서 사탄이 꼬임하는 그 꼬임으로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보니까 어때요?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따먹지 몰라 했나?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될까 봐. 그때부터 이제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봤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을 잘
자꾸 자극해가지고 탐욕의 눈으로 사물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롯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그 고향 땅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똑같아, 그죠? 운명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축이 늘게 되어지고 이게 짐승이 많아지니까 땅이 좁아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말합니까? 야, 조카야, 이 앞에 들이 있는데 자,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한번 선택해서 가라. 네가 밟는 거 네 땅 지켜줄 테니까 한번 해보아라. 창세기 14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자 롯이 눈을 들어 쭉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부한 땅, 기름진 땅, 무언가를 하면 아주 결실이 많아 보이는 땅,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눈을 바라본 거죠? 안목의 정욕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탐욕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일만 하는 그야말로 정욕의 땅, 탐욕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그 탐욕의 땅은 그의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고 겨우 자신과 두 딸만 살아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조카에게 양보하는 그 미덕을 통해서 참 어찌 보면 광자 같은 아무 수확이 기대되지 않는 그 땅에 거했지만 그 땅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람의 눈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의미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지만, 황무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 후대가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보면서 당장에 없어 보일지라도 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탐욕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땅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가진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롯, 출발은 같았죠. 그러나 마지막 종착점은 비극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속에서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 나의 시각, 이것이 어둡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하와가 사탄의 꼬임 속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땅, 그 과일을 보았을 때에 그 땅이 참 먹음직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 속에 참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눈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탐욕에 시치였죠. 두 번째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 살폈는데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남으셔서 어떻게 하죠? 산에 오르셔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되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때 주님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뭐라 하면 그처음에는 유령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좀 걷고 싶은데 걸으면 될까요? 그래, 걸어. 베드로가 주의 부르심 앞에 발을 내딛고 바다에 섰을 때는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당당히 걷게 됩니다. 하지만 애착에 휘몰아치는 그 파도 앞에 주를 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죠. 그래서 주님께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구원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있는 풍랑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본 순간 주님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믿음의 눈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풍랑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그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 앞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근본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본 예수님, 세번씩 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언젠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어때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건면하지만 우리 현실 앞에 자꾸 작아지죠. 자꾸 작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문제가 다가오면 왜 그렇게 내가 보잘것없어지는지 이게 우리 모두의 또 동일한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죠. 그럴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자. 사탄이 꼬시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실상에 들어가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굴 만나서 눈을 뜨게 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은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비늘. 즉 눈에 뭔가 가려져서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빌립보 3장이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증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즉 예수님과 지금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울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또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고수했던 그러니까 이단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예수가 이단이죠. 율법의 조항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미웠겠습니까? 상종하기 싫고 또한 박해에 죽여버려야 할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겠죠. 하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즉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처럼 자신의 신분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이 있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마 우리들도 예수 없다면 자신의 출생, 자신이 가진 그 신분적 그런 부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또 무슨 씨 또 족보 자랑하면서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구별되었던 자로 자치자치했던 그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것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야말로 정통 내가 정통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통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정통은 깨어지고 새로운 진정한 진리 위에 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신의 신분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다 뱃선물로 여기고 내려놓았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지적인 교만이 대단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달달 외웠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자랑했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보니까 613가지 항목을 쭉 보니까 그걸 외운다는 게 우리 사도신경도 겨우 외우는데 그죠? 603가지를 13가지를 쫙 외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소 항목까지 다 외웠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이게 빵까빵까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머리 다 벗겨졌나? 빛이 난다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6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야말로 완벽한 자다.
혹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야말로 그들은 율법 수호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죽이는 또 때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러한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거죠. 그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가 진정한 주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왜 예수를 여러분 이단자로 생각했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 만약에 예수를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누려왔던 그동안 자신들이 많이 얻어왔던 그 모든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가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다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는 그 판단이 그 결정이 역사에 얼마나 고통을 가져왔습니까? 16세기 중세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미지 속에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흐리게 하였고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말했지 않습니까? 미국 보십시오. 남부의 교회들 노예 제도 인정했잖아요. 교회가 인정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그게 바른 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결정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다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 기득권 문제죠. 이걸 놓아버리면, 이걸 빼앗겨버리면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이익의 비늘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벗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를 위한 그런 고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그게 무엇일까?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일까?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은 무엇일까?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거리, 교만함,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비늘이 눈을 가려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비늘을 여러분 한번 벗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늘을 벗기는 순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그것을 온전히 벗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기 쉬운 우리의 눈과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것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가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암울한 현실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정한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이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참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온몸이 밝아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